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데알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고발과 고소건에 대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결국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저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복음,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위해서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2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배에 이를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계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갔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로 이송되는 죄수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죄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죄수를 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처형받기 위해서 로마에서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가는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좀 무서운 죄를 저지른 자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계받습니까? 바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 군인 대장에게 인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수의 신분, 그런 죄를 저지른 사형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한 것 하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도 바울을 누구와 동급으로 취급해 버립니까? 처형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이 죄수와 동급으로 한 배를 태우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해 버리고 같이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누명을 쓰고 그냥 죄수들과 같이 함께 있게 됩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역적으로 몰리게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채찍을 맞게 됩니까? 죄인들과 함께 채찍을 맞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그렇게 죄인들처럼 죄를 당할 전혀 잘못이 없었는데 죄가 없었는데 죄인들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함을 참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해서 지어주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죄를 지는 것은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지만 때로는 죄인들과 동급이 되어서 한 배를 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짐을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들과 배를 함께 타고 제가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로마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야 하는 제가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모함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오히려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가 배를 타고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총 4번에 걸쳐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로 그것을 추측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에서 누가가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즉 누가는 27장부터 사도 바울이 배로 로마에 보내지게 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의 2절에서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당시 함께 이제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아데미 숭배자인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킬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연행되기도 하였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여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함께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도 사도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는 동행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백부장 율리오에게 허락을 받아 이제 시돈에서 사도 바울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투스 필루스라는 말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좀 새롭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어떤 제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굳게 붙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참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갈 때 이렇게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도이기 때문에 홀로 갔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동역자를 세웠고 동역자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홀로 사역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홀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서로 도울 수 있는, 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반드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그 동역자와 함께 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내 곁에 동역자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혼자 설 수 없고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동역자를 찾고 또 함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억울함 앞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구하며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도주자로 설 수 있도록 또 목요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고동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중고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 모임과 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재정 등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학생들이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현재 기도 주간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인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내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